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이른 아침부터 술에 잔뜩 취해서 비틀거리며 예배당 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면서 교회의 문을 흔들어대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에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집사님이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양반아, 아침부터 이 모양을 하고 누구를 만나러 왔느냐고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술에 잔뜩 취하신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러 왔소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문을 다시 흔들며 들어가려고 시도합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급한 마음에 강력하게 그 앞을 딱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이지만 참 씁쓸한 대답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4월 한 달 동안에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의 이 말씀을 부분 살펴보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 주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수없이 들으셨을 줄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이 말씀을 전하느냐?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본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또 이렇게 외쳐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듣던 말씀 어떻게 하래요? 또 들려주시오. 그래서 평생에 듣던 그 말씀이지만 또 주님께서 그렇게 들려주시면 그 음성 그대로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의 이 앞부분을 읽진 않았지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팔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시면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팔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복받은 자들이 바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제 그렇게 받은 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실 때 제일 처음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과연 요구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소금은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요소 한 가지는 바로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도록, 그 음식이 썩어가지 못하도록 이 보존하는 데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라는 이 말씀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방부제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어져 가고 세상이 부패해져 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너희들은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의 녹아짐으로 세상에서 부패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썩어질 때 그것을 방지하는 역할들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막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썩어져가고 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패함을 막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와 대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거스르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여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세상의 부패와 썩어짐을 막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이라도 이 소금을 사용하지 않고 맛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에 급성 신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어요. 한 1, 2주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갑자기 얼굴이 붓고 또 몸이 부었습니다. 근데 그 붓기가 지금도 안 빠져가지고 그 붓기가 살이 되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때 안 그래도 병원밥이 맛이 없었는데 엄청나게 맛이 없는데 이 신장염으로 소금을 넣으면 안 된다고 밍숭맹숭하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음식이 맛이 없었어요. 안 그래도 병원밥 맛이 없죠. 뭐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맛있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그때는 참 맛이 없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음식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소금이 들어가서 그 소금이 가만히 있으면서 맛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 소금이 음식에 들어갈 때에 자신을 녹이면서 자신이 그 녹아져 내릴 때에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가만히 있으면서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물질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음식의 맛을 낼 때 자신을 녹여내므로 그 음식의 맛을, 짠맛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소금이 가만히 있으면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그 세상 가운데서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맛을 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다른 물질과 함께 섞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바로 이 소금이 짠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소금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물질로 들어가서 자신을 희생하고 녹이면서 짠맛을 내는 것이 바로 소금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맛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짠맛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듣든지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움직여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의 맛을 내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맛을 내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교회의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지만
결국 우리가 같이 섞여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이 짠맛을 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과는 다른 맛,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짠맛을 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똑같이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또 그곳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드러내며 또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그 소금이 맛을 잃게 될 때에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는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즉 소금이 그 짠맛을 잃게 되면 예외 없이 버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짠맛을 내야 하는 이 소금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결국 그 소금은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 발에 밟히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염분이 사라져버린 소금,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즉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지 못하고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조금의 가치도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밟히는 무가치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있던 소금은 오늘날의 소금과는 좀 달랐습니다. 정제된 이 순도가 높은 소금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소금은 바다에서 채취했던 소금이 아니고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땅에서 채취했던 암염에서 채취했던 소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금을 잘못 보관하게 되면 이 염분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찌꺼기만 남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찌꺼기만 남아 있다 보니까 짠맛을 전혀 낼 수 없는 그런 소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쓰레기로 취급이 되어서 길에 버려지거나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짠맛을 내는 거예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요, 남들이 하지 아니하는 것을 서로 세워나가면서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러한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과 동일하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우리가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처럼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될 때에는 그 즉시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 밟힐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마음 깊이 새기셔서 날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이 아름다운 소금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며 세상에서 정말 소금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천국 시민으로 세워진 성도들이
소금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빛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두움이 빛이 비추면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을 밝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빛이 비추는 곳에는 어두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또 빛이 비추게 되면 보이지 않던 물건들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게 되면 어둠에 있던 것들이 비춰지지 않지만은 이제 빛이 비추게 되면 그 어둠의 것들은 다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빛이 비추게 되면 숨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빛이 어디에 빛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합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너희들은 빛으로 그 빛을 비추라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역할이요, 성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빛의 특성상 세상을 향해 비추게 될 때 절대로 그 빛을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사업장을 운영하시거나 뭐 학교를 다니고 계신데 스스로 자신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무에게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을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에 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빛을 발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냥 서 있는 것 자체가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것 자체가 빛의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성도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임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표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절로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굳이 숨기려고 할 필요도 없지만 만약 숨긴다고 해도 그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썩어지고 부패해져 갈 때 똑같이 썩어지고 부패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는 많은 도시들이 이 언덕 위에 고지대 건물이 지어지고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밤이 되면 불을 피웠기 때문에 불을 피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삶도 숨겨진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밝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빛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빛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만 기준에서 벗어난 일을 하거나 성도들이 어떤 조금만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손가락질을 받고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성도들을 향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고 또 여전히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생각으로 이 성도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삶이 밝게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특성,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아서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정말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구나. 도전을 주시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실내에서 불을 켤 때에 이 유일한 조명 기구가 등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은 흙으로 만든 이 작은 접시였어요. 그 접시에다가 이 그릇 같은 거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거기에 심지를 심고 그리고 불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벽에 이렇게 돌출된 등경 위에다, 이 등경은 촛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등잔을 올려놓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호롱불을 좀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호롱불을 우리는 이렇게 가운데다가 두지만 그것을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벽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이 성냥이나 이런 불을 켜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불을 한번 켜면 이 꺼지면 다시 켜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이 등잔을 등경 위에 뒀던 것을 혹시나 바람이 불어서 꺼지거나 혹시 이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서 이 말이라는 것을 막아가지고 불이 꺼지는 것을 방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항아리 같은 건데요. 한 9리터 정도를 측량하는, 곡식을 측량하는 용기가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밖으로 나가거나 잠깐 자리를 비울 때 불이 나지 아니하도록, 또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화재가 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것을 아래로 내려서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등불을 켜면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항상 등경 위에 두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위에 두는 것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항상 그 위에 두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성도들의 삶도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때에 결국 이렇게 빛을 비추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16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착한 행실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보이기 위해서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그런 도전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믿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설프게 착한 행실을 보여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헌신하고 정말 진심으로 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섬기고 헌신할 때에 그것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에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촛불이 어떻게 되어져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태우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과 동일하게 소금이 자기 자신이 맛을 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녹아지는 것처럼 또 촛불이 빛을 내기 위해서 자신이 다 자기 자신을 태워야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여러분들을 불태우고 여러분들을 헌신하고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때에만이 참 빛을 비추고 참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그렇다고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길러내고요, 또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 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 때 자녀들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고요,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될 때에 결국 여러분들의 삶은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정말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혹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낮은 해처럼 낮은 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혹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이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꿈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역할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고 부패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흐름에 역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맛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희생하여서 녹아져 내릴 때에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의 모든 맛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사명, 어느 자리에 있든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정말 바르게 향기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런 사명들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들은 것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방부제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썩어져가고 부패해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들어가서 썩음을 방지하게 해주시고 부패하지 못하도록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서 녹아져 내릴 때 맛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성도들의 맛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을 밝히게 해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밝히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언어와 행동과 삶이 아버지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버지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왔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썩어가고 부패해져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대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녹아져 내릴 때 맛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녹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맛을 잃게 될 때 밖에 버리어 밟힐 뿐이라고 경고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며 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사명, 어느 자리에 있든지 빛으로서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밝히 드러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언어와 행동과 삶이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